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빼앗으려고 마귀는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빼앗으려고 했다. 아들이 가진 능력도, 아들이 가진 생명도, 아들이 가진 사명도 빼앗으려고 마귀가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또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자, 이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 읽었는데 좀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기니까요, 이긴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처음에는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고 4장 이제는 14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부터 권능을 가지고 이적과 능력과 표적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용하신 건데,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마귀 시험 받게 하려고 광야로 몰았다, 그렇게 보는 건 어렵고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도록 광야에 금식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속에 금식을 허락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제 받게 된 건데,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치 시험 받으려고 광야에 간 것처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좀 비슷한 의미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걸 주님이 허락하셨고, 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하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자가 되는 멋진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에게도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빼앗으려는 자 마귀와 이것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능력 충만되어서 빼앗아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싸움의 처절한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수님의 이런 영적 싸움과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싸우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에, 사역의 출발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면서, 이것이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13절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오겠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 마귀의 시험은 마지막까지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했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디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계속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계속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 역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특별히 육신을 입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 일을 하려고 딱 하니까
마귀 역사가 전면적으로 와서 방해하고 어렵게 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방해할 만한 거리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는 아주 결사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뺏으려고 하는, 사명을 뺏고 능력을 뺏고 성령 충만을 뺏고 은혜를 뺏고 주님 심정을 뺏으려고 마귀는 몸부림을 치는 놈이 이 마귀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사실 오늘 본문 강해를 통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마귀와 사단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귀라는 표현을 쓰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할 때 이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무쪼록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자,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좀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귀 사단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의 대상이 되고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마귀는 육신을 입은 그 누가 될지라도 성령 충만을 입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입은 만큼 더 마귀는 공격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놈이 마귀 역사다. 그놈의 역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아직 정말 여러분 많은 부분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예수님의 이 시험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하게 조건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의 공격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단이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격한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도요 정말 이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길 때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은 성경을 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영분별을 하는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머리로 외워서 공부해서 아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대로 그 말씀의 칼이 무뎌진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날샌 검이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중심에 세워져서 말씀 안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말씀 위에 세워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이런 승리의 역사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 그 다음에 이기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승리하신 모습을 잘 보시면서 우리도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사단이가 어떻게 또 우리 육체를 입은 인간들을 마귀가 시험하기 원하는지 이걸 볼 수 있고, 또 마귀의 시험을 잘 바라보면 좀 마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놈이거든요. 왜 단순한 놈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한 거나 그 방법이나 이것이 우리도 사실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놈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 이게 동일한 목적 가지고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대부분 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아주 대표적인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특성, 예수님의 그 모든 이런 중심들을 잘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비결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고 외쳐봅시다. 빼앗기지 말고, 다시 한번 빼앗기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자. 어떤 자가 되자고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알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내용을 보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 전제는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봐. 그러면 너의 그 이적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냐. 또 야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이 시험에는 굉장히 깊은 마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시험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배고픈 금식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봐봐,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한다고 하지만 배고프지? 힘들지? 결국은 먹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인생 앞에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한 게 뭐냐? 너가 먹어야 한다는 거야. 먹어야 한다는 거. 떡이 소중한 거야, 떡이. 그러니까 지금 떡을 멀리할 때가 아니야. 너에게 우선순위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떡이야. 육신의 떡. 봐봐, 배고프니까 더 느껴지지? 못 견디겠지? 그러니까 떡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마귀가 이 금식하고 힘들 때, 그래 결국은 떡이야, 떡 없이는 안 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공격한 거죠. 이 공격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게 동일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야, 떡을 우선해. 떡을. 무슨 예배가 우선이고 무슨 교회가 우선이고 무슨 신앙이 뭐 영혼의 때가 무슨 우선이야. 떡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먹고 사는 게 첫째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공격에도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떡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떡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을 하시죠? 자, 떡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답변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떡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떡도 필요하나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떡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매여서 참된 떡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할 떡이 있다. 영원하신 생명의 떡,
바로 이 생명의 떡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지, 육신의 떡을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먹어도 죽는다는 거죠. 사람은 먹으면 산다, 마귀는 그래 먹어야 살아, 결국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직장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인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살고 싶으면 먹어, 일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정도로 하면서 뭐의 직장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 이거 먹고 살아야지, 그래 먹어야 살지, 안 그러면 죽지.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에 매이고 이것의 일순위가 돼서 모든 여러분 생명의 떡을 거부하게 하는 이 마귀가 마치 거부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 코로나인데 목숨이 중요하고 직장이 우선이고 종교생활은 둘째 아니야? 뭐 걱정밖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종교생활은 취미생활인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취미생활은 그것도 평안할 때 얘기지, 지금 같은 상황에 무슨 종교생활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먹어서 삽니까? 물론 육신에 여러분 100년을 살겠죠. 그러면 정말 먹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먹어도 인생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내가 먹어서 살아야 돼 라는 먹는 것이 우선이고 이 떡을 우선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내가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살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회개함으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중심이 안 서 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예수님의 정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중심 때문에 마귀가 배고픔으로 떡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떡이 우선이지 않냐, 네가 이래도 떡이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라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그런 중심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선이라고 외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사실 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중심을 안 가지면요, 여기서 우선입니다라고 해도 나가면 사실은 떡이 우선돼요, 현장에서.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그래 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가면요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요. 삶의 현장은 무조건 떡이 우선이 되고 일이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속에는 뭐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욕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마귀적인 사람은 언제나 육이 우선이고 목숨이 우선이고 몸이 우선이고 떡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내 일이 우선이에요. 이런 중심 가지면 항상 빼앗기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러분 당신이 살고 영도 살고 더 많은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계속 빼앗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바꾸는 거죠. 야,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야. 너의 목숨 너부터 살아야지. 너부터 살려면 먹어야 돼. 떡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마귀는 계속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떡을 우선하게 함으로 지금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뺏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그런 중심이 없어요. 떡을 우선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금식의 정신이 뭐예요? 떡이 우선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금식은요, 주님 내게 떡이 우선이 아니고 내게는 밥을 굶으면서까지 내가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이 금식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중심이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든 그 여러분 금식의 끝에 있었을지라도 떡을 우선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이 내게는 우선이라는 이 중심을 딱 지켜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떡을 우선하지 말고 다시 한번 떡을 우선하게 하는 수많은 마귀 역사가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떡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앞세우게 해갖고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싹 뺏어오는 이 마귀 역사 앞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 힘과 능력으로 떡을 만들라 그러죠. 이것은 내 능력으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또 해석하면 돌이 변화의 떡이 되라. 우리는 돌을 떡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드냐고요? 돌 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물건을 파고 살아서 나중에 장사해서 일을 해서 양식을 얻어오면 떡이 되겠죠. 예수님은 능력으로 바꾼다면 우리에게서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요청은, 그래 너의 능력이 뭐야? 네가 뭐야? 내가 너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래? 너가 일하면 되지. 이 돌을 잘 파내고 이를 통해 일을 해서 떡을 만들면 되지. 떡이 네가 돈 벌으면 떡 만드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내 능력으로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떡을 위해, 양식을 위해, 돈을 위해 내 인생을 살라는 거죠. 떡을 위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문제는 마귀는 이때가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인 금식 시간에 떡을 만들라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떡을 만드는 시간이 왜 하필 금식 시간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금식 기도하게 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금식하려면 떡을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이게? 이 마귀의 이 돌이변의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에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떡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역사를, 금식의 그 역사를 무너뜨릴 그 유혹의 것들을 만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유혹의 것을 만들라. 지금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적을 행하게 했다면 예수야, 죽은 자를 살려봐라 라든지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떡을 만들래? 지금 금식의 최고의 여러분 적은 뭐냐면, 유혹은 뭐냐면 떡이에요. 안 만들어도 상상되는데
이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적을 행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뜻, 목적을 무너뜨릴 유혹을 만들라는 거예요. 유혹의 것들을 만들라. 너의 금식을 무너뜨리게 할 유혹의 것을 만들라는 거죠. 이 떡을 만들라. 그럼 제가 떡을 만들라면 여러분 유혹의 것을 만들라 외쳐보세요. 떡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가만히 있는 평상시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데 나타났죠? 금식, 예배,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는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시간에 왜 유혹의 것을 만들려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육신의 떡을 앞세우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금식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육신의 떡을 멀리하고 영혼의 떡을, 신령한 떡을 찾는 행위가 금식이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육신의 떡을 부정해서 영의 떡을 찾아서 주님의 음성을 만나고 영적인 사람을 세워둬서 마귀의 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마귀는, 그래, 금식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 너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봐. 이렇게 미혹시켜갖고 뭐를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금식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떡이라는 유혹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유혹의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지금,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금식하는데 그에게 유혹의 것을 만드는 거는 떡을 만드는 거죠. 음식을 만나는 거, 음식을 보고 음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들래요, 마귀가. 참 못된 놈이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금 예배로 한번 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할 유혹의 것을 만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봅시다. 하나님과 예배는 소통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다른 것과 소통할 채널을 만들라 라고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떡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자, 이 예배는 누구와의 소통이라 했죠? 하나님과 소통, 주님과 교감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저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교감하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떡을 만들어야 되죠? 이 떡에 들어가는 단어가 휴대폰, 인터넷, 내 계획, 내 생각, 내 잡념, 어떻게 보면 영상하는 전사들에게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시간에 영상을 작업을 하고 다른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왜? 안 보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해야 할 이 시간에 다른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과 소통해요. 작업하면서 들으면 되지 뭐. 여러분, 물론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 영적인 이 시간은 다른 거를 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럼 하나님 만나지 말고 나를 만날 수 있는, 다른 것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너 주님과 소통하지 말고 나랑 소통하자. 제가 가끔도 얘기하지만 찬양단들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어폰을 꽂아. 왜냐 봤더니 찬양 연습을 한대. 지금 누구랑 소통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걸 부도내고 지금 음악을 연습하는 것, 자기는 예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음악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거에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래, 잘했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중단하고
하나님 만나지 말고 음악을 만나고 연습을 만나. 너가 훌륭한 반주를 하면 최고의 영광을 얻을 것 같지 않냐? 마귀는 그래, 하나님 만나는 일만 무너뜨려, 금식의 목적만 무너뜨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소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 말고 내 뜻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 떡을 만들라. 너의 하나님의 역사의 유혹을 막을 떡을 만들라는 거죠. 사탄의 생각을 만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는 마귀가 원하는 뜻과 마음을 만나라는 거죠. 실패자죠. 예배 실패자. 예배의 목적, 금식의 목적, 기도의 목적인 주님의 말씀과 뜻을, 말씀 시간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말씀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핸드폰 해야 돼. 그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래, 말씀 시간에 집중이 안 되니까 핸드폰을 하거나 아이패드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안 졸 수 있어. 그렇다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잠깐 갑자기 오줌 마려 화장실을 가게 돼요. 중요한 순간에 맥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턱이 오니까 턱을 막 하다가 중요한 시간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교회에 와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응답, 치유, 회복, 이런 역사가 무너지게 하려고 예배의 목적을 무너뜨릴 떡이라는 하나님과의 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대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무너뜨릴 그 유혹의 떡을 만들라. 주님을 향한 목적의 유혹을 만들어내라 라고 마귀는 한다는 거죠. 이게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또 금식도 언제입니까? 마지막 지금 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금식도요, 마지막 끝이 중요하거든요. 그 끝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끝에, 그 예배로 따지면 아주 중요한 가장 피크, 그때 뭐예요? 마귀는 유혹의 것을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은 떡을 만들려고 하네요. 마귀는 그래, 핸드폰 보면 되지. 야, 갑자기 톡이 왔네. 그 좀 점검해봐라. 물론 저는 예배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탐방 간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역자들끼리 소통하려고 무전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무전 시스템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서가는 교회다라는 걸 봤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무전기를 하는 거죠. 왜? 예배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무전 시스템까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톡으로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건 예배를 지금 위한 어떤 부분을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떡을 만들라, 이 금식하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은 유혹의 것을 만들라, 너의 예배를 중단할 유혹의 것을 만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마귀는 우리를 괴계로 넘어뜨리고 지게 하고 예배가 져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금식이든 예배든 이런 시간을 져가지고 수많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모르지. 너가 예배만 집중 못하면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어 나가. 이렇게 마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지는지도 모르고 지고 빼앗긴지도 모르고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본인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떡을 만든 거예요. 유혹의 떡을. 본인의 핸드폰하고 떡을 만든 거예요. 자꾸 들락달락 화장실 들락달락 하면서 그럼 떡을 만든 거죠. 예배 시간은, 말씀 시간에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들이 다 뺏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고 분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든 예배든 기도든 충성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유혹될 떡을 만들라고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유혹될 떡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그 유혹의 떡을 마귀를 만들라. 야, 너 금식에, 너 예배에, 너 기도에, 너 충성할 때 그것을 방해할 유혹의 떡을 만들어. 결국 뭐입니까? 당신 그것 충성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마. 나랑 만나. 이렇게 마귀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서 그 일을 부도낼 유혹의 떡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건 마귀를 이제 아멘 해놓고선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해요. 그래, 나는 예배 시간 안 졸았어. 할렐루야. 핸드폰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엔티너도 하고 하니까 안 졸았어. 안 졸은 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만약에 이 떡이라는 부분이 유혹의 것이랬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는 게 갑자기 이렇게 아기가 울어. 어쩔 수 없을 때는 아기가 울어도 우는 것 때문에 내가 제한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영상이 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집중되냐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제한받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아기가 울든 TV가 바뀌든 영상이 갑자기 이상하든 갑자기 이상한 PPT를 막 띄워서 난리가 나든, 그렇게 돼도 그런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내 중심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갈망하고 그 음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유혹의 떡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초월해져. 금식하는데 옆에서 TV 보고 있어. TV 까! 밥 먹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먹어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흔들려 제한받지 말고 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피해야 될 유혹이 있고 내가 초월해야 될 유혹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할 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오늘 사단은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오늘 예수님의 경우로 봅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너가 나가서 노동을 해서 떡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 예수님 경우에서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내 능력을 육신에 썩어질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신령한 떡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썩어질 떡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본질인데 마귀는 아니야. 썩어질 떡을 만들어. 그래, 그냥 내가 손으로 육신이 노동해서 떡을 만드는 거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썩어질 것을 만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그거예요. 에서야, 너가 너게 줄 그 신령한 장자권을 한낱 썩어질 팥죽 한 그릇에 받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내게 있는 신령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들이 있느냐, 선물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지 마. 영혼 살리는 귀중한 썩지 않을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내게 있는 능력을 그런 썩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라. 마귀의 유혹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관점이 있으면 안 돼요.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자기에 있는 놀라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떡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의 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육신이 먹고 없어지고 사라질, 육신에 썩어질 떡을 위해서 너는 일을 하라. 내게 있는 능력을 그렇게 소비하라. 마귀는요, 지금도 주의 종들한테 야, 내게 받은 은사와 그 능력과 열정 갖고 너 육신이 돈 버는데 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썩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라. 이게 떡을 만들라는 거죠. 그 떡을 덥석 만들어 버리면, 만들어 먹으면 목사도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다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3시간 설교라고도 하겠어요.
이게 참 깊은 의미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아마 1번만 도리변의 떡이 되게 이것만 지금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썩어질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귀는 전면을 바꾸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도 내 능력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썩어질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과 삶의 목표와 확실한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서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 육신의 떡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떡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합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합니까? 목사님, 그럼 직장 다니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직장 다니는 목적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다니고, 내가 여러분 먹는 이유도 썩지 않을 양식을 열심히 몸도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중심이 세워진 사람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할 때 쫙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열정이 있고 그런 수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 신령한 자원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쏟아버리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잘해요.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뭐냐? 다 떡을 먹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대로 내게 있는 신령한 능력, 주님이 주신 은사를 썩을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쏟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미 진 모습이죠.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이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사는 중심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을 세워가야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뭐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을 일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원한 성령을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일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 오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안 넘어진 겁니까? 중심이 세워져 있어요. 정확한 정체성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신령한 주님의 가치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 이야기 아시죠? 마술사 시몬이 뭐를 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원했어요. 뭐를 원했다고요? 성령의 능력.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막 혼냈어요. 왜 혼낸 줄 아십니까? 그가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원래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자칭 그 지역에서 큰 자였어요. 정말 최고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 마술의 능력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와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 때문에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이건 마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와, 나보다 더 큰 마술이 생겼다. 야, 나도 저처럼 저렇게 마술을 잘하면 많은 사람이 더 존경하겠지.
그래서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더니 막 기도하니까 더 큰 분이 왔네.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저거다. 내가 저걸 받아야 최고가 되겠구나. 그러더니 막 성령의 권능을 막 사모해서 돈뭉치를 갖고 온 거예요. 돈뭉치를. 이게 뭐냐고. 저요, 베드로 사도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저도 다 안수하는 자마다 막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 문장 하나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왜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몬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뭐예요? 유명해지려고,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신령한 이 가치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귀는 오늘 여러분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가치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해봐라 라고 마귀는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네가 사단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막 책망을 했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막.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막 회개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내 능력을 육신의 떡을 위해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 정욕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게 주신 성령과 능력을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써라, 이렇게 마귀는 유혹했던 거죠.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과 이적을 정욕을 위해서, 내 정욕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정욕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는 모두 들어갑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대우받고, 이것을 위해 쓰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거예요. 나한테 기도 받으려면 100만 원짜리 봉투 갖고 와야 돼. 기도 받아야만 안수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걸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옛날에도 비일비재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신령한 능력과 가치는 육신에 썩어질 돈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너의 정욕을, 육신의 배고픔의 정욕을 채울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지요. 여러분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많이 넘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육신에 썩어질 것을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라. 교회도 기도도 충성도 너를 위해 일을 하라. 떡이 이득이 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육신의 정욕적인 돈이나 이득이나 육신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을 돈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하고, 이렇게 마귀는 만들기 원하는 거죠. 이 말은 목사님은 그냥 사례금도 받지 말고 사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자,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바꿔요.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귀는 방향을 바꾼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내 육신의 정욕 채우기 위해서 쓰게 만들어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죠. 그 예수님 정신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이 있었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을 테니 너는 채찍병에서 자유하라. 내가 징계를 받을 테니 너는 하나님의 징벌에서 자유하라. 주님은 수많은 이 땅에서 저주받으시고 매맞고 찔리시는 수많은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런 원수가 된 것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는 어떤 초점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성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영혼을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 육신을 소비하고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나를 알뜰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이거를 해나가야 하는 거죠. 과연 그러더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조차도 이것으로 넘어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 이 던진 이 시험이지요. 너 왜 사역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해라.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냐? 내가 지금 목마름이 무엇이냐? 내 필요가 무엇이냐? 떡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그것을 위해 해라. 초점을 무너지게 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의 문제는 그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초점이 자신의 유명함과 자신의 자랑과 정욕적인 것으로 바꿔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바꿔지면 마귀가 만든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이 또한 사단이 충만한 거죠. 오늘 이 떡을 도리변의 떡이 되게 하라는 거 가지고 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도리변의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떡을 우선하라. 떡을 우선하는 신앙만 되면 너는 빼앗길 것이다. 이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전면적으로 무너뜨릴 유혹의 떡을 만들라. 마귀는 그렇게 그게 떡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네가 썩어질 떡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 썩지 않을 떡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가치를 썩어질 떡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게 있는 신령한 가치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그 모든 중심을 다 전면적으로 틀어놓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리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고려해서 여러분 시험을 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 내가 예수 정신 가져야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육신에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육신을 알뜰히 사용해서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가치를 일어나기 원한다. 이 중심이랑, 또 내가 썩어질 떡을 위해서 아니라 썩지 않을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 이런 중심과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유혹의 떡을 만들 게 아니라 유혹의 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라도 내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과 결단 가지고 예배의 승부를 걸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떡을 우선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떡을 먹은 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의 떡, 그것은 내 직장보다 소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내가 이 중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영을 우선하고 영혼의 때를 우선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마귀의 괴계에 뺏기지 말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